오늘은 철로역정 제36과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철로역정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함께하는 동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차원과 소망이 여기 광산언덕을 지나서 이 푸른 풀밭을 지나서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초원으로 나 있는 새끼를 들어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친 길에 지친 두 순례자가 천성 가는 길을 벗어나서 저 천성 가는 길 비슷해 보이는 이 샛길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샛길은 참 이 설레의 길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는데요. 푸른 초원으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망과 그리차는 용감하게 그 전성 가는 길을 벗어나서 이 샛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샛길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이 폭우와 이 폭우를 악천후의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도 없어지고 엄청난 고생을 이 두 순례자가 하게 되는데 그저서야 그리차는 자신 때문에 자기 일행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소망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소망은 그런 용서를 구하는 그리차를 기꺼이 용서하고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는 앞장서서 걷겠다 하면서 이렇게 소망이 앞장서서 이렇게 원래 있던 계단식 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걷고 또 걸었지만 기름종처럼 끝이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적당한 장소에 들어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이 두 사람은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깊이 잠든 두 순례자를 아주 무섭게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순례자가 잠들어 있던 그곳의 이름이 의심의 성인데 그 의심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순례자가 자신의 땅에 허락도 없이 침입해서 이렇게 장까지 잤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아주 두 사람을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이 절망 거인은 힘으로 이 그리차와 소망을 이렇게 제압해서 이 두 순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순례자를 잡아다가 가둔 곳은 의심의 성 지하에 있는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거인이 이 의심의 성 절망의 거인이 여기 소망과 그리찬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은 이곳입니다. 그 의심의 성 지하에 있는 빛도 한 점 들지 않고 음식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를 이곳에 가두어 놓고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절망 거인은 이 두 순례자를 굶기고 또 이렇게 어두움 속에 더럽고 힘든 그 공간 속에 방치해 두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참과 소망은 아주 이렇게 그 샛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어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절망 거인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자기 건물의 지하에 가두어 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 거인에게는 한 아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아내의 이름은 무기력 또는 소심이라고 한답니다. 그녀는 이렇게 지금 절망 거인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으면서 그 두 명의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명을 잡아다가 자기 지하에 가둔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기 아내에게 이 소심 무기력이라고 하는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아내 된 이 여인은 여기 그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그 당장에 가서 무자비하게 이 두 순례자들을 이렇게 두드려 팰 것을 이렇게 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두 순례자가 이렇게 끄떡하지 않자 이번에는 이들을 이렇게 밧줄이나 독약, 칼 같은 것으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이렇게 이 무기력은 절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이렇게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지 않자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여인은 더 그 강력한 방법으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어떤 순례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생명을 뺏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참 이 두 사람, 절망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계속되는 그 소망과 크리스찬을 향한 이렇게 압박으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소망이 그 동력자로서 크리스찬의 이 순례 여정을 끝내려고 하는 그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이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강요당하고 죽을 뻔하는 이런 고비로부터 넘어서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시작한 이래로 크리스찬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죽음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환난과 고통을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이 크리스찬이 오늘 이 전도역 정책에서 제일 환난과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 그들은 어떻게 이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순례자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가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천성 가는 길에 이렇게 그 주인께서 이 나무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여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울타리 너머로 나 있는 이 계단을 밟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초원으로 이어진 것 같은 샛길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샛길을 찾아 나가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샛길을 찾아 나가면서 이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편한 길,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가다가 이렇게 두 순례자가 길을 벗어나게 되고 또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지 몰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인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길, 또 당장 걷기에 편한 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 길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속아서 이렇게 그 길을 갔다가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소돔과 그 들녘을 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갔다가 오히려 자기 딸들과 동침하고 그 자손을 잇게 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샛길로 갔다가 낭패를 당한 그리참과 소망, 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갔다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 롯,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not by sight, 이 보는 것이죠. 내가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믿음으로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두 순례자가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순례의 정도를 벗어나서 샛길로 빠졌기 때문이다 하는 걸 본문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순례자가 이렇게 극도의 낙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또 끌려간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은 아주 극도의 낙심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는데,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 절망과 무기력과 이런 의심과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이 그 의심의 성의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의심의 성, 또 그 의심의 성과 또 그 처의 이름은 절망,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 처,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런 절망거인, 의심,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이 순례자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순례자에게 이렇게 그 무기력을 일깨우고 절망하도록 돕고 그다음에 의심하도록 돕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순례의 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또 벗어난 상태에서 끌려간 의심의 성에서 극도의 고통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 대적들은 우리를 조금도 가만히 두지 않고 여기 의심, 절망, 무기력이 공격한 것처럼 이 마귀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총공격을 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심과 절망의 무기력의 연속 공격 때문에 두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의 길을 벗어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절망과 무기력을 통해서 역사해오는 마귀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그냥 마귀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마치 의심과 그 절망과 또 그 속에 살았던 그런 무기력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그냥 그런 원래 있었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소망과 글찬을 이렇게 실족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주를 향한 마음을 꺾어놓고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렇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유혹들과 생각들에 대해서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대적하면서 내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대적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극도의 낙심의 상태에 도달한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자책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사실 자기가 지금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절망의 거인의 지하실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길을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굉장히 이런 크리스찬은 소망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책하는 크리스찬에게 거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꼬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이 둘은 하나님을 왜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힘으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힘으로 이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마치 은 30개를 팔아놓고는 은 30개의 스승을 팔아놓고는 그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또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매달아 목숨을 버려버린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도 자책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지요. 어쨌든 이런 이유들 이렇게 이제 자책만 했으면 인간적으로 착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이 보여주는 것처럼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쨌든 이 두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이유는 첫째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초원 샛길로 빠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런 의심과 절망, 무기력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그 공격 앞에서 계속 당하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그 자책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순례자는 아주 그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같은 사람은 그 대단했던 순례의 여정을 여기서 끝마치고 싶어하는 끝마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여기에서 이 의심의 성에서 그 끝을 내려고 그 힘든 길을 걸어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이 의심의 성에서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렇게 좌절해서 순례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첫째는 이렇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 동력자 소망을 통해서 크리스찬을 도와주십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처럼 이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찬과 그 동력자였던 성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렇게 크리스찬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따라다니면서 소망이 늘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리스찬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 아주 무기력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죽으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했던 얘기를 떠올리면서 크리스찬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소망이 그 크리스찬을 일깨우면서 하는 말이 첫째는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것은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쁜 죄지만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은 더욱더 나쁜 죄다 하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력자 소망이 그 일이야말로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력자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은 순례의 여정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동안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오면서 이렇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렇게 그 죽음의 이런 그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났고 또 크리스찬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다 성실히 순교할 때도 거의 크리스찬은 죽음 일부 직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과정들을 통과해 왔음을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돌아오면서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의심의 성에 있는 절망의 거인과 또 그리고 그런 존재들의 어떤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소망이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력자의 어떤 말과 어떤 조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런 절망과 좌절의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동력자가 있을 때 마치 소망이 크리스찬 옆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동력자가 있을 때 옆에 다가가서 함께 해주면서 또 함께 들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크리스찬을 세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세워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큰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떻게 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시느냐면은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토요일 저녁 자정부터 이 두 사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야말로 철야 밤을 뚫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의심의 성에 있는 어떤 절망의 문도 열 수 있는 이 마스터 키라는 것이죠.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것이 약속이라는 이렇게 만능 열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열쇠가 생각이 난 크리스찬은 그 원래 자기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기에게 주신 이런 약속이라는 열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품에서 꺼낸 약속이라는 열쇠로 여기 보시면 먼저는 이 약속이라는 열쇠로 그들이 갇혀있던 장소의 문을 엽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또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약속을 가지고 결국은 그 의심의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옛날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옥죄는 문제들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할 때에
그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들이 그런 어떤 위기 상황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일 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그리창과 소망이 그 의심의 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토요일 밤 자정쯤 되자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약속이 생각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밤 자정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아침이 되기 바로 직전, 동트기 직전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또 아침 내내 기도할 때에 그런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여서 이렇게 그 그리창과 소망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들의 어떤 그 토요일 밤을 세워서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통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글창과 소망이 어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뜬 것처럼, 그런 어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글창과 소망이 이런 의심의 성 절망 거인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이렇게 소망이 글창을 돕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된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이 절망의 거인을 이길 수가 없다. 워낙 이렇게 압도적인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돕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 이 절망 거인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두 순례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을 새고 기도하자. 이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참과 소망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리참과 그런 어떤 소망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고통받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을 새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의심과 절망 거인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렇게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절망 거인으로부터 탈출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던 아침에 그 밤을 새워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동틀 때 또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일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절망 거인으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이 두 순례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어려움과 환난에 이렇게 닥칠 때에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길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소망을 심어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주의를 잘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말씀 붙들고 짧게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샛길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큰 절망의 성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 절망의 성에서 계속 다가오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떤 무기력이나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돕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을 새고 기도하고 주의를 잘 지키자는 것, 이런 것들을 붙들고 탈출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